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니까 예배가 너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 군목으로 7년 있었고요. 또 군대 이제 정식으로 인관해서 섬기기 전에 일공수여단하고 일군사령부 하고 이제 두 군데서 부교육자 생활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있었고 6개 군인교회를 이제 거쳤는데 이렇게 예쁜 군인교회당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별로 이렇게 늘 느끼는 거니까 아멘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아멘이 크네요 여기는. 네, 평소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예, 저희 이제 그 한 5년 6년 후배인데 그 중에 사실은 이제 같이 학부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굉장히 또 친하고 또 같이 좀 마음이 잘 맞는 후배 목사님인데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6월에 전역하고 서울에서 부목사 2년 하고 이제 유학 갔다가 와서 2022년부터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2011년 이후에는 군인교회를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부 헌신 예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지만 또 예배학도 제가 배웠고 또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관한 말씀이 좀 뻔한 것 같잖아요. 예배 잘 드려라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이 시간에 뭐 다른 데 가실만 한데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 잘 들으시는 분들인데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더 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감격을 좀 회복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예배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본문은 감사에 대한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설교를 하셔서 유명해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주제로 말씀하시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때 감사를 위한 동기부여 설교로 많이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이 본문이 딱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새롭게 읽히는데 이거는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때의 감사라는 것을 하는 것 혹은 감사 헌금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문제다. 예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요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갈릴리에서 주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그 경계 지역을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여기 교회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군에 속하지도 않고 또 민간에 속하지도 않고 이 경계의 교회가 이렇게 딱 있네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에 속하지도 않고 사마리아에 속하지도 않고 그 경계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마을을 들르셨는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 이야기로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경계를 향하여 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그냥 곧바로 쭉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길들이 다 나 있습니다. 일부러 그 경계를 통과했고 거기에서 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 어쩌면 그 동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해갈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쳐 가시고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경계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갈릴리에 속할 수도 없고 사마리아에 속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문둥병이라는 천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소록도에 이제 나환자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뭐랄까요? 그 전염성이 좀 적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예전에 알려져 있었고, 또 심지어는 좀 괴담들도 있었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또 유대인 율법에서는 문둥병자와 접하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라는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능한 한 멀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멀리하는 게 맞고요. 또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도 유대인들한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내쫓아서 이 사람은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 경계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지역을 찾아갔을 때에 문둥병자들이 그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을 발견했을 때에 이들이 가까이 다가서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다른 치유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서서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해서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선생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야, 우리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구나. 우리 인생의 이 천형 같은 이 문제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우리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쳐야겠다. 그리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통 우리의 이미지는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가셔서 뭐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좀 온도차가 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때에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에는 그 몸에 손을 대시고, 아까 몸에 손 대면 부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즉시로 나병이 나았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그냥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만 나옵니다. 그 가까이 갔는지 좀 이렇게 호흡이 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간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안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들한테 치료됐을 때의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한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졌다,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뭐하러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셨냐 하면은 레위기 율법에 보면 레위기 13장에 14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병 환자들이 몸을 보이는 거 진찰받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지만 고대 사회에는 의사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의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같은 데 봐도 아예 그냥 그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진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한테 갔을 때에 내가 나병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피부병인지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이면은 격리를 받게 되고 또 피부병이면은 사함을 이렇게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제 확인받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니까 지금 사실 따로 떨어져서 이 경계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가서 보여라,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는 말씀은 좀 나병 환자들 입장에는 좀 실망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나왔는데 내 문제를 좀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뭔가 해결책은 안 주시고 가서 한번 예배 드려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보면 뭐 어떤지 알게 되겠지. 이 정도의 느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그들이 갔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보통 읽을 때는 그냥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제사장이 갔다고 돼 있나요? 제사장이 갔다라고는 안 돼 있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에게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아유 뭐 예수님 만나봤자 별거 없구나 하고 그냥 자기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겠죠?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3인칭 복수형으로 됐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실은 이 가운데다가 빈칸을 열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가다가 그들 모두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 간 사람이든 아니면 뭐 믿음이 없이 간 사람이든 혹은 다른 데로 간 사람이든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어디로 가는 중에 그들 모두가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죠? 1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원문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이 번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동사들을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감사에만 주목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들이 영광을 돌렸다, 엎드렸다, 감사했다 이 표현들이 다 그리고 사실 맨 처음에 선생님, 주여 원래는 주여라는 표현이거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표현들이 다 사실은 예배와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예배와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기도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그런 기도하셨죠. 우리 찬양에도 얼마나 영광에 관한 찬양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이런 찬양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은 예배드린다는 표현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엎드린다라는 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한테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엎드려서 굴복하고 경배하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엎드려라는 똑같은, 오늘 말씀에 나온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더니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드린다는 표현이에요. 엎드렸다 하는, 예배했다는 거, 예수님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했다라는 건 뭡니까? 감사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한국말로 지금 번역해 놓은 것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성찬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는 거죠. 감사기도 드리시고, 예수께서 떡과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게 이제 성찬입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는 것이 은혜를 받아서 그냥 인사치레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했다는 게 아니라 원어의 뜻은,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트, 그러니까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카리스는 은혜, 유는 좋다, 은혜가 좋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엎드려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의 행위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예배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요,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은요,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이 10사람 중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할 이유와 조건들을 갖췄는데, 그런데 예배드릴 자격을 갖춘 9명의 유대인들은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드릴 자격이 없던 이 이방인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예수님 평가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끝난 거냐?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늘 누군가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선포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선포. 왜냐하면은 일어난다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관용적으로 이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이 말씀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라고 읽혀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사실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뭔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 사실 별 문제 없는데 뭐하러 시간 들여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겠습니까? 사람들, 이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려 나와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받아요. 그래서 깨끗해졌다라고 되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나음을 입은 것을 치유됐다, 온전하게 됐다, 뭐 다른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에카타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는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예배 드리면은 뭔가 좀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종교적인 어떤 감흥을 느끼고 이래야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공통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유튜브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들었는데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거를 이제 AD 5세기부터 이제 서방 교회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퀴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그런 챈트입니다. 챈트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조금 오후에 졸리실 것 같아서 눈을 한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다 가라앉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마음 이게 좀 정화가 되는 것 같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하거든요. 종교 활동을 하면은 경험하는 어떤 것,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뭘 얻느냐? 예배를 드리면, 예전에 뭐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실 때 그놈의 교회는 뭐하러 가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얻을 게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가면은 근데 정말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 문둥병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의 문제가 다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이제 목사가 돼서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용산에서 살았거든요. 사실은 시골에서 이제 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용산에 전학을 와서 살았는데, 부모님이 그 서울 올라오실 때에 좀 잘못하셔가지고 빚보증도 잘못 쓰시고, 뭐 직장 얻어준다고 해가지고 돈 거의 전 재산 가까이 갖다 드렸는데 사기 당하시고 이래가지고 뭐 빚쟁이들이 제가 살던 데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막 밤에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시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정말 살기 싫더라고요. 정말 학교 가니까 또 제가 전라도에서 올라왔는데 사투리가 굉장히 강하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은 아따 하면은 이제 다 아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애들이. 이게 학교 생활이 매일매일 죽을 맛인 겁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저한테 치유의 장소가 돼줬던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 가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그러면 왠지 마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 힘을 얻고 카타르시스를 얻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배가 많은 부분들이 사람한테 맞춰져 있어요. 서로 축복하고 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고백에 대한 노래들이 많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나쁜 건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나쁜 건 아니고 거기에만 멈추면 그런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또 소통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좀 저를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고 엎드림이 없고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렸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한 사람,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예배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문제를 받기 위해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이런 연합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받더라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보고 돌아와. 그리고 나서 이제 영광 돌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되는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고 또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또 군생활 감당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생각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일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거는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새기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행위를 하기보다도 그래서 더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길,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유받으면은 내가 맘껏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고 했던 그 방향성을 돌아와서 거기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한순간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한순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예배가 순간의 예배, 실용적인 예배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냥 내 문제 해결 한번 어려운 순간 넘어가고 고비 넘어가고 그걸 위해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지 간에 해결되는 더더욱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뵙지만 천국에서 뵐 줄 믿습니다. 네. 천국에서 뵈게 되면 우리가 뭐 할까요?
천국에서 뭐 하고 지낼까요? 그 영원의 시간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는 예배한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한다고. 영원토록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배하는 거,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야, 지금도 예배가 힘든데 영원토록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천국 갈 준비가 좀 안 된 거죠. 예. 난 예배 이 시간이 너무 좋아.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감격 회복하시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마등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주마등을 경험한다 하잖아요. 근데 죽을 때만 주마등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한 순간에 주마등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정말 우리가 거듭날 때에 주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 수많은 죄들이 다 떠올라져요. 내가 이런 일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떠올라요. 근데 그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용서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 시간마다 재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영광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다니,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다니,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다니 저는 도저히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천국에서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귀한 교회,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배함으로 나갈 때에 내가 무엇을 얻을까, 어떤 유익을 구할까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엎드리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